오늘 귀한 말씀 제목이 빈배, 빈 그물, 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정한 다음에 이제 주보를 했는데 주일부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가 빈배, 빈 그물, 빈 인생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사실은 되게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 나올 때 저희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혹시 오늘 아빠 설교 제목 뭔 줄 알아? 했더니 빈배, 빈 그물, 빈 인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요. 어떻게 살아도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에 뭐라도 이 시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장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예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에게도 그만 중풍병이 걸리게 되죠.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가슴 아파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당시의 백부장으로서 충분히 체면과 자기의 상황과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한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의 중요한 큰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드렸지만 실로암의 연못가에 있었던 그 맹인,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그 눈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주 이제 우리 파송 영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송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하지만 파송 영상과 교회 여러 가지 영상들은 사실 성도님들 다 제가 혼자 다 만든 줄 아시는데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보면서 이제 컨펌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가장 최종적인 컨펌은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예배 부름 영상이나 그 파송 영상은 담임 목사님의 저서나 책이나 설교를 가지고 대부분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목사님께서도 이번 파송 영상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께서 많이 코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파송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파송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영상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잠깐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를 이제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육지에 잠깐 떼어기를 청하고,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게 하시는구나라는 짐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별로 큰 어떤 고민 없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4절까지만 말씀을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 말씀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저는 지금 밤새도록 제가 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마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황을 아셨고, 베드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고,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잡는 양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그물에,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순종하고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나요? 막 예수님의 말씀에 막 희망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찬 표정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힘껏 내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못마땅스럽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그리고 의심스럽고 확신은 없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경험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제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따라서 제가 해봤자 똑같을 겁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의심과 확신 없는 표정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놀라운 사실은요, 비록 이 베드로의 소극적이고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순종이 연약한 순종이고 때로는 부끄러운 순종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비례해서 네가 이 정도밖에 순종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게.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에 비례했다면 베드로의 구면에는 그 어떤 것도 꽈득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부끄러울 것 같은 그 순종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뽑으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으라면 저는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이 5절 말씀에서 비록 소극적인 순종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 한마디가 또 이 고백과 이 결정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고백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내 상황 아무것도 보더라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내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쉽게 따를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 베드로의 빈 그물, 그리고 베드로의 빈 인생,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그물과 비어있는 배, 그리고 초라하게 그 앞에 서 있는 비어있는 인생 가운데 놓였던 인생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이 결정이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비어있던 배에 넘치도록 고기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비어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고백,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소극적이고 연약한 고백이었지만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께 드릴 헌신도, 주님께 드릴 물질도, 주님께 드릴 열정과 시간도 한없이 부족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있는 거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할렐루야.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35절 말씀, 다시 한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충만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 성막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오셨나요? 혹시 성경책?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곳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 역사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종이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저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진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자,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밑줄 그으셨나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자, 여기서 또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말씀,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말씀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세의 생각과 당시의 시대의 문화와 건축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성막은요,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압도될 정도로 그 성막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압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연결시키면 비록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비어있던 그물을 채우셨고 비어있던 배를 채웠고 비어있던 베드로의 인생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막에 충만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될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결단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삶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혹시 단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깊은 곳, 때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의 인생을 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만들었던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한 믿음이고 보잘것없는 제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제이플레이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리고 찬양의 후렴 보면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부족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